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밤낮으로 따뜻하지만 낮에는 따뜻하고 진정 따뜻한 봄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의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여기는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사탄 귀신과 죽음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이로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충성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교육자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으로 짠맛 새고 저 신길동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꼭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는 결국은 많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그 구원의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형제들 그들을 모두 주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영혼의 목적으로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자비하고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0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비슷한 말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서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았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내일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물어봤을 때 예. 일어나시면 분위기가 끊겨갖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예.
자, 어쨌든 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심각한 건 교회 집사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어. 심지어는 목사도 받고 신학교 교수고 외국명도 갔다 왔어. 근데 누가 물어보면은 내일 죽어도 구원받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잠자다가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가봐야겠는데,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일 죽어도 당장 지금 죽더라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자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에 지극정성으로 또 1000번째 헌금을 1000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1000번째 1000번 드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뭐 새벽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고 수요 금요 못하고 주일날만 나오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었을 때 그러므로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죽음의 고난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했으므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앞에고 주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시는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게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성자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말씀해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목적,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말 그대로예요. 창시자는 맨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창시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구원을 시작하심으로써 그를 따라 구원받을 많은 아들들의 처음이 되십니다. 그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고,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보시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낳는,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을 낳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복음전파 사명자로서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이건 쉽게 말해서 뿌리가 같다는 얘기, 뿌리가 같다는 얘기고, 줄기나 열매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다르면 안 됩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뿌리가 같은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 연합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한 뿌리에서 난 자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랬고, 또 여기서 보면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인간은 질적으로 전혀 달라서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오후 3시에 어디 청와대 어디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화장하고 또 이렇게 단장하고 갈 것입니다.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떤 일이라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다 그걸 제쳐놓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장례식 있거나 누구 죽음의 일을 장례식 빼고는 웬만하면 저는 그래요. 그냥 그걸 놓고, 엄마 아빠가 불러도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엄마 아빠가 불러도 물론 부욕이 나는데 하나님 불렀으니까 일단 가야 돼. 가서 3시에 가면 거기 가서 가면은 역사가 나타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리석어서 잔머리 굴려요. 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불러와서 왔어. 용돈 준다고 그랬어. 근데 거기를 가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아, 그건 틀린 거지. 그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연락하고 엄마 아빠 혼내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럼 성령역사 나타나고 부모님도 다 이해를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진실한 건 통하는 거죠. 사람 부모님도 자식이 진실한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신 근거를 구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제라 부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가 성도를 형제라 부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 그거는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그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신 것, 아주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신 것입니다. 신뢰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8장 10절에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가 자기 자녀를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인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가족관계를 보여준 것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과 나를 보아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모두 혈과 육,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으셨고, 이게 오늘 주제고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으셨고, 15절에 보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방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인 것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혈과육은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건데, 혈과육은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한 상태, 아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연약한 상태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악한 사탄의 영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대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마육간에 연약한 인간이 더럽고 그 추한 것에 되신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우대하고 돈 적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돈 많은 자를 우대하고 돈 적은 자를 무시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환자나 환자 아니거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고 못 걷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품고 교회 문턱을 낮춰갖고 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이 한국교회 대학교 목회자 세미나에 그 제가 봤는데 몇 명은 그 다리 쩔룩쩔룩거리면서 오시는 그 남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진실하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분들은 집중해서 듣고 중간에 떠들거나 딴짓을 안 해요.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번 주에는 빠지셨는데 다시 오실 줄 믿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하고 김은지 목사님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홍보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이 목요일날 여기다가 해서 앉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겠는데요.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는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영적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죽음과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23절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이 돼서 의에 이릅니다. 두 가지입니다. 순종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종이 돼서 지옥불에 떨어진 지옥 자식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시고, 어쨌든 아직도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매주, 그러니까 물론 김웅기 목사님과 저하고 일정은 달라요. 제가 나온 날짜는 틀리지만 어쨌든 매주 한 번 여기 와서 서로 맞는 날짜에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갔는데 또 전도를 많이 어렸을 때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문을 열면 소금을 뿌리고 어떤 집은 침을 뱉고 물 양동이에다 탁 해요. 다 어렸을 때 그때 80년대 중반 그때는 88올림픽 전이라서 그때는 되게 순수하게 어머니 따라 갔는데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같이 그 10대 청소년 어린 시절 때 같이 그런 거 겪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래도 웃더라고요. 저기 전도사님인가 그분 앞에 누군지 몰라요. 권사님 저도 웃어서 저 따라 웃었더니 그런 걸 겪고 그래도 기쁨으로 하셨더니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 그때 한 200~300명 정도 지금은 그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때 200~300명 정도 부흥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책임지는 걸 믿을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과 열정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보면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여기서 중요한 자손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중요한데 이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붙들어 구원하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들어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지고 중보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령의 귀한 역사, 나타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되셨기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18절은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인도라고 설교하는 걸 준비를 해서 하면은 할 수가 있지만 처음 신학교에 들어온 그 전도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은 설교하는 방법도 찬양인도 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교회 행동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학도 있고 뭐 선교학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배워서 이론을 먼저 머리에 담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나 목사로 들어가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29살 했는데 29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들어갔더니 어쨌든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막 담임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투르게 좀 설교를 잘 못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하니까 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겨요. 그 다음에는 뭐 강부사 되고 교육 목사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목사 되고 시키는데 이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어떤 성도가 어려운 얘기를 상담을 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느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받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으시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아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고 일단은 그리고 이 참빛교회가 저는 지금 5,000명이 있는 여기 4,000명이 있는 것 4명이 아니고 4,000명으로 보입니다. 아까 오전에 강순영 목사님이나 윤성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인원이 적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가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나이도 담임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나도 70 중반이고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은 이석호 목사하고 김은희 목사밖에 없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무슨 부흥이 되겠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어머니 권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이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라고 해요. 그래도 아직 어머니는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크게 화 안 내고 좋게 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어갖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완전히 깨닫기에는 그래도 기다려야 되고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도 아마 담임 목사님 부부의 그 말을 이해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한 통치자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그런 사사로운 그 시시한 그 수준 낮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연약한 우리처럼 되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사사로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찾았으면은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만 잘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빛교회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신하고 이 땅에 말구유 그 마음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롭게 하게 한 목적을 따라서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참빛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